본문은 일곱째 나팔 선문입니다. 일곱째 나팔. 요한계시록이 일곱째 나팔에 초점입니다. 6장에서 11장까지 6째 나팔 나오고 10장부터 15장까지가 일곱째 나팔의 선문입니다. 인트로라 이 일곱째 나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일곱째 나팔에 남겨지지 않도록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늘의 일들, 땅의 일들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는 10장에서 15장까지 읽으면서 어떻게 믿어야 하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앞에 10장에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에서 그 7부레가 봉인되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먹었어요. 봉인되었지만 먹으면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먹는 사람은 언젠가 우리에게 그 7부레의 그 소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일을 안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병률이 있으셔 7부레를 봉인하시지, 때 되면 가르쳐 주신다. 저도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대하시는 거고, 이 아이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아이들 좋아. 친구 이야기하고, 친구가 이 아이들의 뜻이다. 여기 부모님들, 조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손주는 천국의 아이들을 만들어주세요. 사실은 부모가 잘못해야 애가 못해요. 부모가 애가 잘못해요. 옛날에는 부모가 안 믿었고 애들이 교회 나오는, 부모님 애 공부 잘한 것도 좋아해요. 영어 잘한 것도 좋아해요. 그보다 중요한 건 천국의 아이들이, 그걸 부모들이 천국의 부모가 되어주는 아이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이 말씀 앞에 10장에서 나왔어요.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 부는 때 그의 나팔과 함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고, 일곱째 나팔 때가 아주 비쌉니다. 시간, 역사, 시간 재는 게 일곱째 나팔 때에 끝나는 것 같아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때에 이제 예언, 복음에 말씀만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때에 세상을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때는 시간 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 이제 재는 게 42달 1260여 그러는 거죠. 한때 섭니다. 왜 그렇게 재는가 생각해 보면, 그 일곱째 나팔 때는 시간 재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이제 비참하게 심판당한 때, 그래서 그 전에 42달 1260일 한때 그때 반, 이거는 시간을 하나님 그렇게 재시는 거라.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하루하루 날짜 재는 게 1260일. 한때, 두때, 밤때, 이 시간 단위로, 해 단위로 재는 게 한때, 두때, 밤때. 그리고 42달, 우리가 달로 아주 몇 달,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혹은 달별로 혹은 한 해 한 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일곱째 나팔로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걸 전하고 싶었는데, 들으면 여러분이 듣고 불안해하고, 또 요즘은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광신자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 터지니까 여러분도 이제 조금 느끼죠. 약간 긴장하죠. 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기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한 수다.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터뜨리고 드러나게 해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하시고 이제 가라지로 갈 사람은 가라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요, 내가 하나님 구원해줘요, 나 알곡이 되고 싶어요 하면 알곡 돼요. 이걸 결정론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느 성도가 뭐 몇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가라지인가요? 알곡인가요? 근데 그렇게 질문할 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묻는 자체가 그 사람은 가라지일 수가 없죠. 이 문제를 고민을 하는데, 저도 똑같이 고민하는데, 제가 가라지 목사 같아요? 알곡 목사 같아요? 저도 고민해요. 제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똑같이 고민하잖아요. 이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얘가 방향을 잡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방향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믿음이 크고 작고, 오늘 본문에도 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래 나오죠. 믿음이 크고 작고는 그 다음 문제는 문제인데 그 다음 문제. 중요한 거는 방향이 어디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알곡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가라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접붙임 그 이야기처럼 알곡, 가라지인데 가라지에서 알곡이 되면 돼요. 그거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회개하고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알곡이 되니까 성도님들 스스로 가라지 되지 마세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안 된다고. 나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 저도 겪었어요. 이거 잘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거 이해하시나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을 읽는데 감동을 받고 싶은데 감동이 안 생겨. 착한 하고 싶은데 자꾸 말이 안 좋은 말 나와. 감정도 안 좋은 감정.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그게 깨달으실 만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냐,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예수를 향해 가고자 하는 이것만 있으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내 불쌍한 내 새끼 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눈치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두 정의 이야기를 읽었죠. 진짜 두 사람 맞아요. 근데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인으로 돼요. 이때가 되면요, 여러분 중에 여기서는 지금 날라리처럼 왔다 갔다 설교를 듣다가 안 듣다가 이런 분이 있죠. 그런 분이 이때 딱 이 타이밍이 되면요, 이때에 딱 정신을 차리고 진짜 목숨을 걸고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때 막 치열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두 정인 때에 갑자기 사람이 허지부지 하더만은 교회 밖으로 나가고 교회 욕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깨워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그때에 그 시간을 안 놓쳐요. 자꾸 시간 이야기하죠. 이 살다 보면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왜 중요하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거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 눈높이로 시간 속에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요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걸 가지면 이 두 정인 때에 우리도 정신 차려야지. 이제는 진짜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교회생활을 하느냐?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가 연결해서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이제 하면서 맞다, 이 길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고 서로가 지지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도 그래요. 그 앞에 일곱째 뗄 때도요,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나오죠. 8장 1절에. 그 일곱째 인에 나팔 시작할 때도 그렇게 뭔가 폭풍 전야처럼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도 눈치채요. 믿음의 사람은 눈치채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 가까이 올수록 믿는 사람은 눈치채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의 때를 기다리게 돼요. 왜 기다리냐? 이유는 사실 뻔해요. 일곱째 나팔의 때가요, 세상 나라, 본문에 세상 나라가 나오죠. 세상 나라는요, 완전히 진멸되는 심판의 때예요. 정말 진멸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재앙과 그 이상의 재앙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옛날에 공룡이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노? 뭔가 별이 떨어져서 이 지구에 기후가 변화되어서 멸망했다 그러죠. 지구가 한번 망했다 그러죠. 과학적으로도 망한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과학을 넘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지구가 왜 멸망하노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아요. 과학적이든지 영적이든지 그렇잖아요. 교회 밖에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인류의 시간을 재봤더니 지금 12시 1분 전이라 하잖아요. 사람은 가만히 놔줘도 이 지구가 멸망한다 이야기입니다. 놔줘도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게 합리적인 계산인데 하나님의 경륜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지구가 멸망하노 이러면은 그 믿음도 없고요. 과학적인 생각도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도요, 지구는 끝이고 믿음으로도 지구는 끝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여기 세상 나라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다스리는데 이 세상을 망하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이 특이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 나와요. 땅과 세상은 같이 가요. 땅은 이 세상 자체를 이 지구를 말하고요.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땅은 이 지구 땅덩어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 하면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 문화에 젖어서 그것을 추구한 사람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망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망하게 했냐? 죄로 망하게 한 겁니다. 망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치세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이란 말이 별로 실감 안 나죠. 그럼 죽어서 가는 구원이라 여겨지죠. 여러분 아파 본 적 있나요? 수술을 앞두고 그 수술을 하는 게 겁나잖아요. 몸에 칼을 대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나았다.
무슨 마음이 들까요? 기분 째지기 좋아요. 수술로 몸이 째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다면 마음이 막 찢어지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말씀이 확 들어오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인생사 모든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병이 낫는 거 아니라도요. 내 마음요. 어떤 때는 내가 별거 아닌데 마음이 꼴짝이 빠져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꼴짝이에서 헤어나와 봉우리에 딱 선 자신을 보면 기분이 또 끝내주기 좋죠. 독수리 이게 날개 쳐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죠. 그것도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구원이고요. 예수님 오신 그날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의 때에 대해서 10장에서 15장까지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일곱째 나팔의 때를 모든 비밀, 예언, 구원이 완성하는 때로 말씀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이 일곱째 나팔의 때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의 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때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쪽에 있을 것인지. 내가 이 일곱째 나팔 때에 남겨져서 대환란 속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올라갈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이런 결정하라고 해서 있잖아요. 무식한 과격한 종말론처럼 여러분 막 땅 팔아 뭐 팔아 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막 기도만 하라 흰 옷 입고 기다려라 이러는 거 아니죠.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요?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논리적으로 믿음으로 사세요. 이 성경의 논리를 따라 사세요. 이 성경 읽어보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66권의 책이 들어가 있어요. 저자가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한결같이 연결이 되는 원스토리예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놀랍잖아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사람이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관성은 정직함에서 나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한 사람은요, 어제와 오늘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이야기가요, 확산이 돼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봐요. 근데 여러분이 정직하지 아니하면은 자기를 감추는 사람 있잖아요. 나이든 여기 사람들, 남자들, 직장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학벌이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왜냐?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차라리 없는 사람들요. 여기에 노숙자들 자주 오는데 노숙자들 만나면요. 되게 편해요. 여러분 만나는 것보다 노숙자 만나는 게 편해요. 편하니까 저보고 형님 하죠. 그리고 나이가 차가 좀 나면요. 너 하고요. 훨씬 편해요. 니 그래 사니까 노숙자에 그래가 죽지.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 그래 살아. 오히려 그들은 차라리 있지요. 덜어내요.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가지. 하면 맞아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옥 갈 것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러면은 설교 때나 듣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이 정직함이라는 게 있죠. 진짜 논리를 만들어가요. 지식도요, 정직한 이 지성을 가진 사람은요,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요. 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지식의 체계가요, 왜곡돼 가요. 왜곡이 되면서 변명하고 스스로 있지요, 위로하고, 혹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말씀을 겸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체계를 따라 살아가게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거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는지 아세요? 네 가지를 다 말해요. 이 말씀을 누구도 안다 할 수 없어요. 알아가는 중이에요.
알아가는 중이라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내려놓고 이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지혜롭게 분별하라 그런 거죠. 이 말씀이 기본이 되어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상 나라를 접수하십니다.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금방입니다. 지나간 10년 길었잖아요. 돌아보면 어때요? 금방이죠.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 접수할 때가 지금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진짜 온 날이 10년 뒤라 합시다. 지금부터 10년 뒤면은 긴 것 같죠? 길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짧아요. 그래서 지금 있죠. 하루하루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준비한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인생 행복하고 싶다면 믿음으로 사세요. 이 성경의 지성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관계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어떻게 벌 거예요? 어떻게 쓸 거예요? 돈. 이사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의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뭘 한다면 그러면 왜 해야 돼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요, 요 안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를 보고 어린 양을 보고 일곱인을 보고 이 이야기를 본 것처럼 혹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서 이 말씀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안에서 이 말씀의 알고리즘이 막 움직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그리고 이 감각을 살려줘요. 그동안에는 이 촉이 약해가지고 뭐가 옳은지 모르고 타이밍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땐가는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때다 할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목숨을 걸고 붙잡을 때가 있어요. 인생에 필요한 거는 그러한 직관력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 소리 들릴 때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성전이 열리면서 성문이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이 없어지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때예요. 성도님들, 구약에는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 들어오라고 성전의 문을 열고 휘장을 찢어놓고 기다렸는데 안 들어간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라 할 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안 들어가죠. 들어가게 해야 돼요. 예수의 정인이 되세요. 정인이 되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세요. 남편의 십자가 지세요. 아내의 십자가 지세요. 직장의 동료, 이 교회 다니는 이 직장인들,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서 뭐예요? 돈 벌어요? 하나님이 돈 벌려고 보낸 건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얻어야 되죠. 직장의 동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얻겠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가족보다 직장의 동료가 더 오래 있죠. 그 가장 오래 있는 그 사람들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의 정인으로 산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얻어야 되죠. 지금은 예수의 정인으로 사람을 얻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은 각자가 새기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을 하다 보니 원고에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 시간상 되겠습니다. 두 증인이 어떻게 믿으면 되는지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진멸될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인침받을 자들은 인침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믿으면 되는지 알게 되는 게 무슨 소용이죠?
어떤 영향이나 변화가 있나요? 있다면 무슨 영향이나 변화가 있나요? 낙심했나요? 낙심이란 뭐 믿어도 소용없다 이제 그런 마음인데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성경에서 없는 단어, 믿음에서 있을 수 없는 단어 제가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그런 단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런 단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신 분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공감하시는데, 근데 이 질문 자체에서 이제 어차피라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예, 어차피 대신에 끝까지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에도 자기를 부정하고 배신 때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놈 어차피 날 팔 놈이니까 하고서 포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데리고 있었을까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도 아셔서 유다가 팔 것을 어떻게 해도 팔 것을 아셨대도 예수님은 유다를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요, 그냥 하나님의 뭐 도덕적인 매너 이렇게 여기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현실이요, 실존이라. 하나님의 미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미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에 대한 자신감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 대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저는 이 사랑이란 말이 되게 어려웠어요. 이 말이 되게 어색하고. 근데 하나님을 알고 좀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에게는 어차피가 없어요. 사울 이야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사울에 대해서 포기한 적 없어요. 유다에 대해서도 포기한 적 없었어요. 우리에 대해서도 포기한 적 없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한 적 없었어요. 비록 하나님이 쫓아내긴 해요. 저도 이 교회 여기에 저질이 한번 쫓아내요. 그런데 쫓아내는 거하고 포기한 거는 달라요.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었어요. 쫓아내고는 그들이 거기서 정화되었죠.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었어요. 그리고 어차피란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느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구원한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요, 소용없는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계산해요. 모두가 계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도 다 들으시고 작은 행위도 들으세요. 계단식만한 걸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 드리죠. 그래서 누군가는 산만한 믿음으로 다른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면 아이고 나 이거 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죠.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소용이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쫀득이를 하나 사줬다.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쫀득이를 받을 때 기분이 어떤 기분이겠어요? 이웃 사람이 커피를 사주고 이웃 사람이 옷을 사주고 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차를 사준 것보다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차. 그게 부모다움이 있는 부모일수록. 왜냐? 내 자식이 변화되었거든. 아비를 알아보게 됐거든. 아비를. 그전에는 지 입만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그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그거 한번 깨물면 애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빼앗아 먹었다고 아빠 막 죽일 듯이 뭐 울고 불고 그러죠. 그런 새끼가 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쫀득이를 나에게 선물로 줬다. 뭡니까? 아버지를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뭐 한두 마디 하고 한두 개 드리고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이에요. 천사가 아무리 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잊지 마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리고 아무 소용이 이야기했네. 어떤 용량이나 변화가 있나요? 예. 나비 효과란 말이 있죠. 나비 효과. 아주 작은 거라도 하세요. 여러분이 안 해서 변화가 없어요. 하시고 또 하세요. 변화의 연속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나비 효과란 것은 그냥 있죠.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저 아마존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뭐 북경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 아니면 뉴욕에서 무슨 뭐 변화가 생기더라. 그런 건데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그런 거고요. 그걸 우리가 적용하면요. 내가 나비짓을 하고 나면요. 나비짓 다음에 우리가 꽃에서 꽃이 앉아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꽃이 돼가지고 꽃을 피워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고, 떨어져야 하고, 또 맺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독수리가 돼야 되고, 아니면 바람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이게 무궁무진한 변화무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논리가 주는 거는요, 사실은 약간 평면적이에요.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그 변화를 타고 가야 돼요. 두 정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나비짓을 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이제 나비가 되고, 새가 되고, 독수리가 되고, 바람이 되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때 가게 되고, 해야 할 일 하게 됨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어차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뭐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 하는 거요? 간단한 뭐 몸짓 있죠. 얘들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알아요? 여러분도 그런 것으로 변화가 시작하지 뭐 큰 것으로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어째서 신호를 질병으로 주셨나요? 이것도 어떠한 뜻이 있나요? 사실 뭐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주셨죠. (9.11) 테러. 세계대전. 이 다 같은 흐름이에요. 이때 온 세계가, 그전에는 대륙 국가별로 이래 있었어요. 그죠? 영역별이에요. 근데 제국주의가, 옛날에도 뭐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그때는 부분적이에요. 근데 세계적으로 흩어진 게 이때예요. 함께 이때 선교가 되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는 이때예요. 한국도 이때 되었어요. 동남아 이때 되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이때 됐어요. 말하자면 1900년간 있다가 20세기 와가지고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근대적인 사상이, 이 근대 사상, 그전에는 르네상스, 이게 된 거예요. 하다가 이제 말하자면 확 싹을 낸 게 이때예요. 그리고 제국주의가 막 평정하다가 부딪힌 게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이 딱 터지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위축이 되죠. 와, 이게 사람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멸망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대전 끝나고 뭐 냉전이 있었는데 소련이 망했어요. 공산주의는 망해요. 근데 망했는데 미국이 혼자 딱 썼죠. 그죠? 독수리. 혼자 독수리라.
나머지는 다 쫄개들이라. 그러다가 9.11 딱 터지면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꺾어지고, 그리고 무슬림과 그리고 이 민주주의 혹은 서구 자본주의 하면서 서로 부딪히게 되죠. 근데 이게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요 이면에서는요, 한편으로는 선교가 온 세계가, 교회가 온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면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요. 또한 동시에 온 세계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 이걸 말하는 세계 정부주의자가 원래 있어요. 옛날 바벨탑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탑이 뭐냐면 온 세계를 하나로 해서 하나의 도시, 하나의 정부, 하나의 문화, 하나의 가치관을 놓아서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자니까 바벨탑이죠. 그게 원래부터 있어요. 그게 그동안 이 선교가 요 20세기 전까지 감추어졌던 것처럼 한 세기 만에 선교가 막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계 정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계 정부의 그게 거의 한 1900, 1800년 감춰져 있다가 이때 이제 동시에 이 선교와 동시에 또 하나 시작되었어요. 그 전에 시작됐지만 본격화되었죠. 똑같이 요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9.11 테러 안에는 요 이면에는 온 세계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 세계 정부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연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종교연합, 종교일치운동. 이 교단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지만 저기 예를 들면 명성교회 이런 데는 다 거기에 들어가 있죠. 거기는 뭐냐면 약간의 신학에 좀 거기도 차별이 있지만은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하는 종교다원이에요. 하나님 말고도 신이 있고 구원받을 길이 있다 하는 그런 쪽이에요. 이게 그 흐름에서 세계 정부로 있죠. 종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지금 여러분이 동성애 이런 거 있죠. 예전에는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죠. 그죠? 어느새 동성애 문제가 지금 전면에 나오더니 아주 공격적이 됐어요. 또 있죠. 비범죄라고. 이건 옛날부터. 옛날에는 범죄인데 지금은 범죄가 아닌 거 있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래서는 안 돼 하는 건데 지금은 이건 범죄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간통죄. 그러나 비범죄와 혹은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있죠. 소수자 존대하는 혹은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복지인데요. 그냥 막 퍼주는 복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망한 거 맞아요. 그런 것이 이제 퍼져가지고 하나의 이게 덩어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만 아니고 미국, 유럽 그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어요. 그 기폭지가 된 게 1968년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에요. 이 6.82 혁명이 주는 영향이 엄청나요. 그로 인해서 이제 9.11 테러 이거는요. 그 흐름 속에서 그 무슬림의 그 폭력 행사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흐름에 맞아요. 물이 상류에서 하루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코로나는 이 일의 이제 결정판이에요. 결정판,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제 본격화돼요. 그전에는 감춰져 있어요. 그전에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익명화되거나 혹은 다른 걸로 포장이 됐는데 코로나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게 드러나요.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 결사,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이요. 약간씩은 지금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거 느끼시죠? 그죠? 방역을 위해서 해야지. 맞아요. 방역을 위해서. 다 공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방역을 위해서 예배도 안 하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죠. 코로나 조심해야지. 그럼 당신은 식당에서 밥 안 먹어요? 여기서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은 이게 묵살되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데 이 건물에서 문 닫아라 그래요. 지가 뭔데? 또 월세 주고 있는데. 이 사회가 그래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희한하게 보세요. 아프리카부터 이 한국에 이르기까지 이 흐름이요. 반교회로 흐르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어디서든지 반교로 흘러요. 여기에는 교회도 자초했어요. 교회도 자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곱 교회 이야기처럼 교회도 심판하고요. 세상도 심판하고 그런 거예요. 반교회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탁 터지면서 지금 이제 대두된 게 백신 문제 아니에요. 백신. 이 백신이 이제 문제예요. 지금 제가 이 교회에 약하고 의사하는 이 양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지금 부탁을 해놨거든요. 언젠가 이 문제로 나와서 이 오후 시간에 함께 토론할 거예요. 제가 4월 말인가 언제까지 기한 줬노? 5월 말? 5월 말이면 너무 긴데 지금. 와, 내가 5월 말이라 했어? 아, 5월 말인 대신에 논문을 써 그러면. 논문을 써. 아, 이거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있죠. 옛날에 그 92년도에 종말론처럼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연구를 해야 돼요. 의학적으로 연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 백신이 여권화되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인증서가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차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럼 지금 받는 게 단지 약물이라 1차로 끝나면 괜찮아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2차 이야기하죠? 3차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4차. 이게 독감처럼요. 해마다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코로나의 변이는 계속되고,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게 3차, 5차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 하는 게 뭡니까? 한 방에 끝내자. 한 방에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이 사람의 몸이란 게, 이게 체질이란 게요. 이게 자연스러운 몸이란 게, 한 방에 끝낼 수 없는 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보 홍보처에 그 홍보 기사 홍보하는 그 내용을 보면 AI를 이야기해요. 트랜스휴머를 이야기해요. 트랜스는 뭐냐? 넘어간다. 이게 사람인데 기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칩을 넣겠다.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트랜스휴머에 가 보면은 기재부나 이런 정부 홍보처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방향을 이미 정해놨어요. 국민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정해놓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트랜스 사람인데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이 사람의 유전의 형질을 바꿔 지금까지 이 자연스러운 몸이 아니라 이 사람의 DNA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원래 예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조작된, 변형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트랜스란 말이에요. 트랜스젠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진행이 이제 된다면, 이거는 확실히, 그러면은 666표와 관련이 있어요. 666표는 그 상징 아니에요. 두 정인이, 개인적인 두 정인이라면 666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백신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미리 겁을 먹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따라, 이거는 맞으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곤란해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맞지 않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혹은 사회, 정치, 경제학적으로 이게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합의를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제 백신이 강제가 아니죠. 이제 강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 정도가 되니까.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다섯째 인에 나오는 그런 황충이 있죠. 그런 것이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나빠요. 황충이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확 겁을 먹죠. 이제 겁을 먹고 공포감에 쌓이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이성량으로 삼게 돼요. 교회를 이성량으로. 아직은 그 공포감이 덜해서 그렇지. 한때 공포감에 더하니까 좀 있으니까 어때요?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정말 사람들이 바보 돼가는 것 같아요. 자기 그냥 지하철 막 사람의 부대끼는 거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막 떠들고 하는데 거기는 괜찮고 이 정부와 언론이 이미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은 직격탄으로 받았잖아요. 6.8 혁명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저 흐름을 직격탄으로 받기보단 주변부에서 받았잖아요. 6.8 혁명은 아예 받지도 않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조금 변두리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까 방금 말한 이 흐름을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겪지 않은 나라 없어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뉴스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근대 제국주의와 지금 말한 이 부분은 세상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6.8 혁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파도가 여기에 조금 늦게 왔지 똑같이 겪어요. 지금 대학 그 캠퍼스 내 혹은 지식인들 생각이 6.8 혁명 때 그 생각 그대로예요. 이런 거 있죠. 약간의 시간차는 있는데, 근데 지금 다 같이 겪어요. 동시다발적이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요 사건 흐름에서 있죠.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그 흐름을 순서대로 겪는 것보다 동시다발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타겟으로 삼는 나라가 그 나라들이란 겁니다. 그 타겟으로, 확실한 타겟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점차 타겟이 되어가요. 그래서 이 한국은 자유롭지 못하죠.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그냥 안 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 겁을 내야 돼요. 그냥 안 둬요. 이 대한민국 불받아 돼요. 하나님이 자주 보여주신 거예요. 불받아 돼요. 미국은 그거는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하고 미국은 확실한 타겟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저는 불바다가 된다는 생각을 해요. 증거를 대라면 무슨 증거 될 거예요? 나중에 증거 될게요. 그것도 되면 넘어갑시다. 목사님, 코로나 이야기 했어요. 예.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때 예수님이 세상을 접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접수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혹시 세계를 심판을 내린다는 뜻인가요? 예. 접수란 말 성경에 없는데 그것도 하니까 또 그걸 질문을 하시네. 저의 그 약간 경박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런 게 서도 언어 접수가 있어서 어느 습관이 있어서 갑자기 접수가 또 나오네. 미안해요. 세상 나라를 장악하신다 이야기예요. 지금은 사실 놔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느끼시는 거죠. 방관자처럼 나와주시는데 이때는 안 그렇다 이야기예요. 이때는 기간이 사람들이 후 3년 반, 전 3년 반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에 짐승의 혹은 두정인의 기간이 한 3년 반 그거는 몰라도요. 뒤에 대환란의 때는 시간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앞에 3년 반은 짐승의 기간과 두정인의 기간이 겹쳐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정도 기간이 아니겠나 할지 몰라도 뒤에는 알 수 없어요. 이때는 짐승도요. 짐승과 짐승의 체제 그리고 짐승과 함께하는 권력자들 있죠. 그들도 힘 못 써요. 세계를 지배해서 사람들 표를 안 받는 사람, 짐승을 섬기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죽이고 박해를 할지 몰라도 이때는 대환란의 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요 혼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증거가 많아요. 이 혼란의 때가 되니까요 일사불란하지가 않아요. 대환란의 때는. 그래서 음녀와 거짓 선지자 바벨론이 서로 짐승하고 다 싸워요.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음녀가 죽어. 그러니까 뒤에 대환란의 때는요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짐승이 체계를, 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아도 이미 그 실질적인 힘은 떨어져요. 하나님이 확 몰아가기 때문에 이 음료와 바벨로 거짓 선자 이 세상이요. 그냥 자기가 살기 바빠요. 그때는 정말 지옥이라.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지옥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되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 예수를 못 믿어요. 그리고 아까 첫째 질문이 있잖아요. 어차피 이런 말 했죠. 그 대환란의 때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16장 보시면 16장 15절 보시죠. 잘 보세요. 16장 15절 보시면 그 앞에 진노의 7대접이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아마겟돈 이 전쟁이 나와요. 근데 15절에 빨간 글씨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요. 15절은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구원의 말씀이죠.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셔 대오환란의 때는 구원이 없어. 그리고 7대접 이야기를 앞에 뒤에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 이걸 읽는 너희들은 대오환란의 때 구원이 없으니까 너희는 지금 잘 믿어라.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순진하게 요 구절을 이 위치에다 두고 요 7대접의 때라도 늦게라도 내가 이제라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내 믿음을 지켜야지 하면 구원하시겠다 하는 구절로도 볼 수 있어요. 저는 후자로 여겨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신다고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의 문이 닫힌다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10년 언젠가 뒤에 여러분이 이때 이제 들어갔다 했을 때 제 설교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죽으면 죽지 하고 해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이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 제가 무슨 설명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제 요한이 네, 아세요. 어제 요한이 본 성전은 상징이라고 하셨는데요. 요한이 본 하나님의 성전은 열리자마자 성전 안을 보니 바로 언약궤가 보였다고 합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언약궤가 휘장에 가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던 사건과 관련해 요한이 휘장을 건너뛰고 바로 언약궤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라 해석해도 되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멀리 있다 여기지 마요. 로마서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어디 있냐? 우리 입 앞에 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가끔 이제 믿는 분들 중에 말씀 읽어도 모르겠다. 교회 다녀도 내가 믿음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스스로 자꾸 무너지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그냥 진짜 내가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이 성경책을 읽으실 때 계속 읽으세요. 가끔 이제 며칠 읽다가 말고 그러는데 계속 읽으세요. 제 경험상 제가 성경을 일독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청년 때 교사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일독을 했어요. 일독을 딱 하니까 뭔가 다르대요. 그것도 창세기부터 읽은 게 아니고 이사야서부터 이제 읽었어요. 이사야서부터 읽다가 요한계시록 한번 읽으니까 이사야서 앞에까지 한번 창세기부터 읽어보자 해서 그걸 읽어서 일독을 했어요. 일독을 하니까 뭔가 안에 이 말하자면 뭔가 줄 잡은 느낌이에요. 줄을
그전에는 막연하게 잡으려고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줄을 잡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독을 했어요. 그걸 계속 읽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읽으면서, 여러분 관주 성경을 보셨죠? 관주 성경을, 그 당시 관주 성경은 지금처럼 그렇게 안 나오고요. 세로로 돼가지고 있는 한문 성경만 관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관주를 달았어요. 계속 읽으면서. 그러니까 성경책이 빽빽한 거예요. 전체가. 그렇게 읽고 또 읽고. 그 읽어나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는데 계속 읽어야만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지금 성도들, 여러분들, 여기에 집사님들 중에 성경 1년에 1독 하는 분 얼마나 계실 것 같아요? 혹은 3년에 1독 얼마나 하실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 얼마나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뭐 읽고 안 읽고 그게 문제냐 싶은데, 문제는 그렇게 읽지 않으므로 내가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 있어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 있어서 내 스토리가 말씀하고 약간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이게 문제라. 저 아이들이 성경을 일독이독 하죠. 애가 그러잖아요. 그래, 읽으니까 뭐가 좋더노 하니까. 우리 주아님만 해도 그렇죠. 내 죄가 뉘쳐집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애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여기 어른들, 성경의 1독을 해보셨나요? 2독 해보셨나요? 3독 해보셨나요? 4독 해보셨나요? 그렇게 해줄 때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점이 아쉬운 거라. 문을 열어놓고 이 성경을 언약궤를 갖다 준 거예요, 우리에게. 옛날 언약궤는 닫혀 있어요. 열지 못해요. 그거는 닫혀 있는 거,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열어가지고 봐라 이러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이걸 읽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하면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덮어두고 안 읽어요.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눈 나빠도 그냥 읽으세요. 내 정말 직분자들은 이제 한 10년 넘으면 여러분에게 과제를 줘야 되겠어요. 하루 성경을 한 장 이상 안 읽는 분은 직분자 아니에요. 못해요. 어떻게 한 장을 안 읽고 믿음 생활 가능할까? 그거 논리적으로 안 돼요. 논리적으로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인간 뇌로 봐도 안 돼요. 인간 뇌로. 뇌세포에 있죠. 전기, 스파크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말씀이 우리 신경을 건드려야 돼요. 감동을 딱 받으면 어때요?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죠.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갑자기 내가 우울해 이러는데 머리가 아픈데 성경을 읽고 갑자기 머리가 맑아진 적이 있죠. 그거요 신비한 영적인 현상 그 다음 이야기하고 안에요 말씀이 뇌를 자극을 해서 뇌의 신경 뉴런이 확확 하면서 갑자기요 지저분한 게 팍팍 사라지고 이게요 신경이 이 세포가 살아나기 때문에 맑아져요. 두통이 없어지고요 우울한 게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극을 안 하는데 근데 평소에 늘 자극받잖아요. 다른 걸로 인해서. 그렇게 자극을 받는 건 다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자극을 안 받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겠어요?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말씀으로 자극을 받아야죠. 일대 이 성경에 집중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확 맑아져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래 해도요 사실은 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하루에 하루 한 장, 두 장, 세 장 안 읽는데 어떻게 돼요? 된다고 하는 분은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지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 이래 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오늘 머리 하셨네요. 아이고 신발 새로 하셨네. 아이고 바지가 오늘 블라우스가 예뻐요. 아이고 안경을 바꾸셨네. 이런 말 별로 안 들어봤지?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고 그런 말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진짜 관심 있는 건 당신의 믿음이라.
그리고 삶의 변화라. 이게 왜냐? 중요하니까.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 당신이 뭐 요즘 어떠냐? 아이고 커피 한잔 할까? 아이고 요즘 뭐 잘 지내나?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워밍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 하고 싶은 말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씀이에요. 그 앞에 이야기는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이고 빨리 끝내고 싶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말씀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왜냐? 그 말로 인해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사는 거라. 그 교회 안에서 T10에서 모였는데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 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은 또 그래요. 우리끼리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삶을 나누죠. 성도요, 당신의 삶 나눌 게 있습니까? 뭘 나눕니까? 솔직히 말해서 뭘 나눌 거 있습니까? 그렇게 나누어 가질 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 삶을 나누어 줄 거 없어요. 예를 들어 나누어 줄 거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나누어 줄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그 말씀이지 내 삶이 아니라 당신 삶은 내 삶하고 달라요.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근데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은 당신에게도 적용이 돼요. 근데 내가 경험한 내 삶, 아이고 내가 뭐 이랬는데 내가 뭐 이래 출세해서 했어. 이거는요 당신하고 좀 달라. 당신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당신도 한번 믿어봐. 그 말씀은 당신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나눌 거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저희 집에 와서 뭐 이러지 제가 뭐 제 집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뭘 해도 뭐 설교든지 강의든지 그냥 이 말씀으로 바로 그냥 들어가서 하지 뭐 앞에 별로 선문 인트로가 없어요. 여기까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